네, 주 예수여, 네, 오늘도 이게 좋은 날, 좋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두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속세에 사는 동안에 이런 것처럼 뭐 맘상하는 일도 많이 당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거 다 몰아내고 털어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들을 때 열린 귀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집회 중에 운행하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누림이 되는 집회가 되도록 말씀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집회자료 9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유대교의 우두머리급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세와 또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따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척하고 대응하시는 그 단락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독사 뱀의 자손들이었었고 뱀의 후손들의 머리들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지금 머리끼리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머리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는 거반 죽게 된 그 짐승이 머리가 깨져 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꼬리에서 또 머리가 7개 다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론적으로 세상의 끝이 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들의 그 옛 사상, 옛 사고, 자기네들은 기득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서 그런 권위를 다 박탈해 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맡기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겼던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부탁하고 맡기셔서 그 주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얘기, 새 창조를 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를 하는 거예요. 뭐 할 얘기들은 참 많지만 어제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 1장과 6장을 읽었는데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 9절과 6장 13절만을 빨리 이사야서를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건 항상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걸 다 감춰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 전권의 흐름이나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놓고 요약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건. 그런데 교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어렵고 반대로 신약 성경은 좀 쉬운 걸로 이렇게 이상하게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훨씬 말씀이 길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이 구약 성경에 있다 이런 말이고, 구약 성경 많은 설명을 해놓은 책이죠. 그런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신약 성경에 다시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새 언약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주 최대한으로 압축한 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서 찾아봐야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게 뭔 말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바꿔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사야서 1장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를이라는 건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자를 따르는 아주 적은 무리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율법 제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주 작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 둘을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소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소돔 고모라 얘기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요. 무저갱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짐승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면은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죽은 곳은, 죽임당한 곳은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금 선지자는 막 신나는 비판을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때 심판받은 그 도시국가들이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곳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죽은 곳이 소돔이고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세상적인 물질 문화가 발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문화가 발달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유대인들 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자꾸 그 유대인들을 보고 자꾸 음란한, 너희는 음란한 자식들이다,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음란한 백성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마의 자식들, 너희는 전부 다 이게 다 음란한 데서 난 음란한 자식들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해서 갖다가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은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야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실제로 육신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한 건 장녀들이 음란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육신적인 음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너희가 다 음란한 데서 난 음란한 자식들이다 막 이러고 막 정죄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우리는 음란한 여자한테서 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이치부터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근원자를 따진다 지금.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근원자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다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1장 이 누가 보낸 권위,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 애비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근원이 다르다. 너와 나와는, 너희들과 나와는 근원이 다르다.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 근원, 그 말인 거예요. 셈조고 언어 관념에서는. 그래서 너희와 나와는 아버지가 다르다. 자꾸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돌돌로 치려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자신들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사라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게. 그것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계보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 세계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냐, 믿음의 조상 어머니냐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보고도 여자여라고 부르지 어머니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다가는 완전 불상봉하는 그건. 그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성경에서는 그래서 뱀과 음녀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낳은 첫 자식을 가인이라고 그러고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그 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난 자녀와 음녀가 난 자녀는 다르다 이거예요. 첫 자식 가인은 음녀가 난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들인 여자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구속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여자의 그 부끄러운 그 생명의 처소를 덮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난 것은 아벨을 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가인이고 나중 된 자는 아벨인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셋의 후예인 거예요. 그 족보를 따지자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계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 계보를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믿음 세계의 아버지, 믿음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니까 그 사라가 낳은 자신들은 이삭의 자녀고 그 다음에 그 아랍 족속들은 이스마엘이 계보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는 사라의 자손이다. 이걸 자꾸 따지고 댕기는 거예요. 그냥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안다. 그 말은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난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자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나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10분 동안 선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 큰 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이 큰 윤곽은 다 마음에 다 담아두셨죠? 그리고 또 수업 뭐 안 될 일도 없죠? 네,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따 질문하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지금 남은 자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권에 들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위하여 그루터기를 조금을 남겨두셨다 이거예요. 그게 10분 1인 거예요. 11조라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남은 자로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진 자 가장 좋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부활된 사람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심령이 거듭나면 새사람이잖아요. 이 새사람들 중에서도 마다들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장자들 만물 첫것 첫수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이제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만 남은 자다 이거예요.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11조에 들었다고 해서 다 장자권을 상속하는 건 또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지고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고 이렇게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건 물론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루터기로 남은 자의 대표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또 보냄을 받았고, 그 생명의 노선, 신앙 노선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되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인의 일을 행하는 유대교인들의 율법 노선의 신앙과 예수님의 생명의 노선의 신앙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은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족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도 아버지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 사람들이 신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거든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애비가 다르면 소용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 말씀을 다시 재인용을 한 것은 남은 자 7천 얘기가 엘리야 선지자 때 남은 자 7천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18장에. 엊그제 그건 우린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로마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어제 이 구절을 내가 놓쳐가지고 내가 좀 혼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른다라는 예언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건 이방인들을 부를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번성했을지라도 다 버려진다 이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 참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중에도 바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다 버림받고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후사가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건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넓은 게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자손이 있어요. 한 자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죠. 한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실제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은 기독교의 기업을 상속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자, 이제 자료 말씀해드린 것으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 명칭,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뱀의 후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받아 받는 유대교인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7절 인용구를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가운데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지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권위 문제로 따지잖아요. 권위의 근본이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가르침 받았다 그걸 답변하려는 게 아니라 근원자인 하늘로서 이 권위를 난 받았다.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누구냐,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해하시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따지는 것은 사람 랍비들 중에 누구한테는 가르침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답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잘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인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예수님은 이걸 염두에 두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은 답변을 이걸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은 랍비들 중에 누구한테 너 교육받았냐 그 말을 질문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저 뒤에 23장에 가면 최종적으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대교의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참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육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성경이 있다 보면 왜 그렇게 불렀느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냥 여자라고 본 거예요. 예수의 혈육의 몸을 낳아준 것은 여자가 예수를 낳아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제 마침 우리 박자매님이 이걸 질문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가 오늘 조금 보충을 했는데 여기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내가 이제 이걸 조금 소상해서 밝힐 거예요. 자,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다. 독사 이런 것을 독사 이런 거 다스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 이제 술법으로 막 이게 묘기 부리게 만들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비유로 들어서 술법을 가진 사람도 독사를 제어할 수 없는 독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조물주나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비유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창세기만 읽어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 거라고요? 그 뱀이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을 암시하는 비유였다 이거예요. 창세기는 모형이다 이거예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얘기를 거기서 딱 갖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확 드러나는 것이죠. 신약이니까. 자,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도다. 독뱀 물리면 뱀 중독되기 마련이죠. 최초에 뱀한테 중독된 사람이 아담의 아내였던 여자잖아요. 뱀과 이게 말 몇 마디 한 것으로 중독된 게 그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 속에. 그 독사의 자식으로 가인을 낳은 거예요. 영적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 해독을 시켜놓고 나서 그 짐승의 피로 해독을 시켜놓고 나서 짐승 가죽으로 이제 여자의 그 생산 조소를 이렇게
가려주면 덮어주는 거잖아요. 짐승 가지고 옷을 해서 입혀주고 나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는 걸로 이제 덮어준다. 그러니까 간과한다 그래요. 그 유월절이라고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없던 걸 하자 그럼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그 여자에게 다시 잉태를 시키게 했는데 두 번째는 아벨을 낳은 거단 말이에요. 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여자가 난 사람이다. 그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뱀의 후손이 누구고 뱀의 후손은 가인이다 이거예요. 가인. 여자의 후손은 구속받은 여자가 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가죽 옷을 입은 자기 아내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 이름이 하와가 된 거예요.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에요. 산자들의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산자들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죽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네. 우리 박자매님이 네 한 것처럼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산자가 되어야만 산자들의 어머니는 하와, 산자들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다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권속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의중이 띠중이 불러 모아서 예배당에 사람 불러 모아놓고 이제 교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해되시죠 이제?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를 아는 거 자기 부모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뼈대를 다루는 것은 족보 이야기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얘기하죠. 그럼 많은 기독교 신자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은 에이 하고 넘겨버려. 안 읽어버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졸리고 누가 누구를 그냥 끝이 안 나고 계속 그러니까 아주.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족보 이야기가 딱 갈라져 나오잖아요. 가인의 계보의 족보 이야기 쭉 나오고 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딱 나와. 이렇게 두 족보가 이렇게 갈라져 나와요. 그래서 셈족은 혼인을 할 때 뼈대 있는 집안이냐 이런 말을 해요. 뼈대라는 건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아브라고 하는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열조, 후손이라고도 번역하고 문맥에 따라서 조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게 여러 방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 1번이에요. 어떤 언어가 맨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를 갖는지를 아셔야 돼. 셈족은 이 첫 단어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징이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그렇죠? 우리 조상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셈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아브라함은 조상이라는 단어다. 그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 셈족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장손집 며느리로 가면 1년이면 제사가 그냥 연거푸 들어오잖아요.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 예.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만 장자권이 있다, 제사장권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이걸 선포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놓치지는 거예요. 우리 이 권리를 왜 박탈해가냐 그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볼 때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 이제 통곡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직접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지금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독사를 보내는 얘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독사들을. 믿는 신자들 중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 중에 보내는 얘기잖아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보낸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앞에 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그게 누구냐면 독사 새끼들이란 말이 전부. 그런데 9절부터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내가 불로 불러가면서 막 뻥뻥 넘어져서 하면서 기적 표적. 교회에 가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꼭 이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다 은밀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은 전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독사 술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뱀과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불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독사가 지금 사람들 무민 중이에요. 그 영혼 물어가지고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취해가지고서 중독되면 이상 발작 일어나지요. 그렇다면 저 뒤에서부터 방언한다고 깨굴깨굴 하기 시작하면 나둥글고 넘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울고불고 이제 나중에. 예. 이게 다 독사 물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미혹받는 그런 사람들,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8장 17절 보면 뱀과 독사를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내면 뱀과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가 중독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설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돼 있죠? 그렇잖아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한테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표적, 기적, 이사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 그들은 말씀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당신들 중에 이적이 일어나, 기사가 일어나 이런 얘기나 이게 뭐야? 맨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데 거짓 것을 믿게 하였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을 보내가지고. 창세기에서 뱀이 하는 말을 하와가 믿은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난 자식이 가임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알곡과 남은 자와 버림받을 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떻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남은 자 무리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핵심을 잘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저는 아직은 그게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빨리 도망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다가 양육받다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의 모든 땅의 백성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다. 기왕이면 우리는 땅의 왕족이
땅의 왕족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건 표상이고, 영원한 오는 새 세상에서 우리가 왕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그런 직분을 잘해서 하나님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위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특히 가정교육, 머리가 좋아서 학교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좋지만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인품이 그 자기가 구비한 학문에 맞춰서 사람이 구비가 되어야,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세상 나라에서도 장관도 하고 뭐 다스리는 직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인간이 들떨어졌으면은 나중에 도태시켜버리잖아요. 무언가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하느냐, 누구에게, 누가 보낸 사자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와서 따지기를, 네가 무슨 권세와 누가 이런 권세를 준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의 가르침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사람에게 안수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리라 생각하고도 그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답변을, 원천 그는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이걸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로서 하나님께로서 이런 권위를 부여받는 이상을 다 보셔야 돼요. 어제 그 이사야 6장 읽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뭐 말라기 선지자까지 많은 선지자들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교리를 이수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봐서 내가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해라 해서 그냥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신도 설교자들인 것이죠. 다 선지자들은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전부 평신도 선지자들이지 신학을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다 자기네들의 그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랍비 학교에 가서 학업을 이수해가지고 어제 그 자료해드린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뭐 그거 배워가지고 나와서 저희만 설교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엉터리로 갖다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기독교계에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독사들이 누군지 이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레미야 8장 17절 인용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독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구약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적용을 하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딱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만 읽으면 뱀이 와서 여자에게 입 맞추고 뭐 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하더니 하나님이 그 맛나무 실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이렇게 한 얘기만 그냥 읽으면 그림에 보면 막 뱀이 막 사과나무 밑에도 또아리 들고 있고 막 여자 그 밑에서 뱀이 따주는 거 막 먹고 막 그런 거 그림 보셨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뭔 얘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창세기 3장 얘기는 이해되셨죠? 목사님들이 예배당에다가 사람도 불러놓고 오늘 지금 다 설교할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그게 지금 뭐예요? 독사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물어가지고 중독시켜가지고 몽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정신이 다 몽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허라는 대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뱀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뱀머리가 허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비유들이다. 야,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너희는 이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저기 들짐승 독사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인용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한번 이제 막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옥 판결을 딱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최후 재판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고 내리면 또 상고를 할 데가 없어요. 최종심이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선고 딱 내리면 더 이상은 상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아직은 이런 선고를 하는 말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도한 형제 다음에 또 보내는 걸 받는 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예 딱 심판 선고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런 말씀 가르침 받아서 온전케 돼서 오는 세상을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혹독한 박해와 심판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짐승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어떤 막 강한 영을 가진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완전히 선고해버리고 이런 때 살아남아서 그 고난 중에서 연단받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을 말씀받아서 성경이 진리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뒤에 오는 어떤 그 증인들은 심판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가라지 무리들 너희는 전부 지옥 자식들이다 하고 선고하러 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야만 끝이 오는 거니까. 그러나 나도한 형제는 그 사명을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회가 조금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이제 8장 42절 4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지금 아버지 얘기로 가지고 자꾸 따지죠. 예수님은 근원을 자꾸 따진다. 근원. 조상이 누구냐 이게요. 원조상이. 그런데 마귀도 천사장이었었죠. 이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맡기기 전에는 천사들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때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천사장이 변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창탈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더럽게 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애비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는 바알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 모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도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신이라는 것도 있고 조물주, 원천적인 조물주도 계시고 이 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내가 종노릇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세상 신에게서 빠져나와가지고 우주의 조물주 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걸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자,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지금 다른 거지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신은 마귀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마귀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세상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 누가 될 거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세상 나라의 상속권자는 지금 세상의 정치 지도자나 음료 일곱 머리들인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지도자 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 충만한 세상 나라인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대신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왕족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세상에 남지 않으면 세상은 쓰레기통이잖아요. 그 세상을 다 불리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는 건 창세기 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낸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그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이 뱀의 자손들이 전부 다 주님의 양무리를 도적하는 도적들이고 절도들이고 강도들이다. 그들은 다 담nom으로 들어오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럼 뱀이 이렇게 탐닉해 넘어서 들어오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뱀이 가만히 뛰어들어가지고 남의 집을 지금 뒤집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상징이다. 주님의 포도원을 뱀의 후손들이 강탈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음에 22장에 가면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싹을 받아오라고. 나도한 형제를 오늘 우리 박자매님, 유영재님 가정이나 오자매님이나 박영재님 이런 분들 지금 나도한 형제는 품꾼으로서 와서 이 영혼들 잘 봉사해가지고 온전한 영혼 주님 앞에 지금 세례를 바치는 사명을 행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사명을 행하는 종들을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죽이고 나서 우리가 이 포도원 우리 거 삼자 해가지고 강탈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강탈한 거예요. 뱀들이.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지 왜 거기 있어야 되겠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욕심내는 게 남의 여자 욕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애비의 욕심을 낸다. 마귀 뱀이 아담의 여자인데 욕심내가지고서 그 여자를 지껏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게 가인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 짐승으로 대속을 해주시고 나서 새 아들을 줬는데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애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기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서 자기 동생 꼬여내가지고 들로 꼬여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도 인자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세서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족보가 이런 족보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판 어디냐고 자꾸 처음에는 궁금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한두 마디로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리의 족보는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런 참 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는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 싸움이. 야, 첫 시간에 여기까지 봤지.